굿모닝. 진짜 삶이 매일매일이 정말 되네요. 아, 말씀 읽으랴, 또, 진짜, 또 이거 묵상 준비하랴. 또 뭐 하나 또 있죠? 뭐지? 삶 공부. 삶 공부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잘은 못해도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특히 뭐 살려고 뭐 야구하고 무슨 뭐 피아노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 진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 보내면서 애기도 안 보고 우리 남편 보는 거 모르는 척하고 그냥 책상에 붙어 앉아 있었거든요.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애기 안 보고 책상에 말씀 보는 게.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인데요.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때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할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마타니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나케, 요하난, 레사, 수르바벨, 스알디엘, 레리,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마tat, 레위, 멜레아, 맨나, 마타다, 나단, 다윗,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스, 유다, 수룩, 수루, 벨렉, 에벨, 살라,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냐안. 아멘. 저기 성경 봉독하면서 이렇게 이름 나오고 이러면요, 그냥 슉 지나가는데 다 한 번씩 그래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이름 읽는 게.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저께 사모님 나눠주신 거에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15절의 말씀에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거기를 좀 더 묵상하게 됐어요. 왜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 그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400년 동안 정말 4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사실 구약에 이렇게 여러 군데 한 300곳쯤 있다 그래요. 저는 그거 다 모르겠는데 300여 곳 중에 그 성경 구절에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한 두 군데만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디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400년을 걸쳐서 계속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더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유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말 위기였던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그리고 억압이 많이 심했던 거 우리가 TV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무브에서도 보고 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이렇게 오랜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 이것도 아브라함 때서부터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가나안 정복 이루어질 때까지 한 700년을 걸렸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노아를 또 보더라도 또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렸던 것,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고 했는데 25년을 그 후로도 기다렸던 것, 또 그리고 모세가 또 40년을 궁궐에서 살면서 또 무슨 잘못을 해서 또 광야로 40년을 또 쫓겨나가서 거기서 기다렸면서 또 그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던 것, 또 수요일 날 말씀이었죠. 시므온과 안나도 구원자를 평생 기다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나라와 또 이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제가 새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이스라엘 거기 성지순례를 하고 왔지만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경상북도만 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너무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작은 나라, 정말 이북이랑 나뉘어서 이런 작은 나라가 지금 정말 세계에서 그래도 이렇게 앞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더 장하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역사 속에서,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치의 그런 정말 핍박 속에도 있었지만은, 정말 지금도 정치나 모든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런 위치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백성들이 물론 예수님을 리젝트를 하고 했지만 이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까지 복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해봤어요.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 물론 예수님이 이제 초림을 하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 이제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다시 부활하시고 했지만 우리에게 또 앞으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약속을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요.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양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수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그 요한의 시대서부터 지금까지는요 2000년이 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 약속을 또 붙들고 사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 사람들이. 근데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고 그곳에는 죄와 고통,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내가 참 많이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나에게 그런 간절하게 그 날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좀 천국을 나름대로 누리고 살잖아요. 물론 죄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또 아픔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님 때문에 제가 그것이 감사로 자꾸 변하면서 그래도 제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셔도 I'm going to heaven.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힘든 일 이렇게 정말 살면서 정말 이 살아내는 게 참 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빨리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정말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복이 있는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막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거가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준비돼 가는 거.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아서 재림이 이렇게 계속 늦춰지는 거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큰 은혜를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받을 만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될 것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기간이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그 광야에서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으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고 정말 훈련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또 하나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는 저의 삶 가운데서 이 미국에 오면서 제가 몇 분들에게는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저 미국에 아버지 취업 이민으로 왔거든요. 그랬는데 오자마자 무슨 조사할 일이 있다고 이민국에서 아버지 영주권을 뺏어갔어요. 저희는 이제 다 있었지만 그러고 이제 조사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민국에서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매년 저를 이민국에 영어도 못하는데 이민국에 저를 보냈어요.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민국에 가서 알아보면 아직도 조사 중이다. 그렇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가 5년을 지나간 거예요. 그 5년의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그거가 정말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고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이쪽에 이제 LA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이사 오기 전에 아버지가 너 다시 한번 가라. 가서 이번에는 아직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 편지라도 받아오라 그러시더라고요. LA는 영주권 없이 다니면 안 되니까 편지라도 받아서 그거를 조사 만약에 LA 와서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거라도 보여줄 수 있게 그걸 편지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싫었지만 갔어요. 갔는데 그때서야 조사가 다 끝나서 너희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렇게 그런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정말 그 5년 동안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저희가. 근데 재판을 받는데 진짜 이 모든 이민 수속한 것이 정말 다 허위였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걸 수속하는 그 한국의 회사가 정말 다 거짓으로 한 거였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여기를 이 땅으로 왔죠. 여기로. 근데 그거를 재판관이 미국 사람이 재판관이 이거는 200% 허위다. 너희들은 여기서 추방당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긴 오늘은 이 재판에서 너희들이 이겼다. 그 이유는 5년 동안 기다리면서 모든 허위라는 거를 증명할 거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재판에 이기게 해주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너희들 여기서 시민권 빨리 신청하라 그래서 시민권을 또 신청해서 금방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기다리면서 너무 그 기다림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던 거를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저희 가족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기다리는 것을 좀 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기다리는 걸 너무 못해요. 그냥 제가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기도를 해놓고서도 뒤돌아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은데 정말 다시 한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 간절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릴 때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는 요한을 정말 그분들이 많이 따른 거죠. 백성들이 정말 따르고 정말 정말 그 큰 기대와 인기 속에 있었던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어제도 사모님 말씀 주셨지만 정말 그 요한이 너무 귀한 사람이 정말 여자가 난 중에서 제일 큰 자라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사람이었던 거를 알게 되는데 여기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척 사이로서 6개월, 사실 6개월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나이도 그렇게 좀 형으로서 뭐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과정을 다 같이 겪으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은 못했지만 하여튼 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내 가족한테 인정받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잘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가끔 나를 보면서 좋은 모습만 봤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친척이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은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주는데 그 높여주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신발끈을 푸는 거를 왜 했을까? 그걸 거기에 왜 비유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신발끈은 그 시대에 정말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그거를 푼다 그러더라고요. 주인의 신발을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일 낮은 종보다도 더 낮은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요한의 겸손은 정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로 주신다고 했는데, 물세례는 사실은 구원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죄를 씻고 정말 죄에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에 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요한은 계속 외치고 있었는데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였어요.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실 분, 성령과 불세례, 성령님이 성령 세례는 정말 생명을 주시는 세례고, 또 불세례는 죄를 태워버리는 그런 죄를 심판하고 태워버리는 그런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냥 권면하는 차원에서만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근데 권면하는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회개를 하면 우리 삶이 변화돼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옷을 2번 가진 자는 나눠주고, 또 세금을 걷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받은 것보다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의 뭐라 그랬죠? 월급을 족하게 여기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거짓 고소를 해서 빼앗거나 이러지 말라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하여튼 삶에서 변화될 부분들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그런 좋은 권면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한은 그렇지만 또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을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또 성령으로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결코 두려운 메시지가 아니라 이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바로 밑에 보면은 봉봉왕 헤롯이 그렇게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권면의 소리였지만 봉봉왕 헤롯에게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었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어리석은 말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왕은 요한을 가두게 하셨죠. 그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 요한을 목에 가두고 결국은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의 말씀에서는 21절 말씀에서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 알듯이 죄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죄 없으신데 근데 세례를 받으셨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말 죽기까지 정말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셨고 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분으로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벨기같이 내려오신 것과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나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신, 여기서 보면 성부 하나님, 또 성령님, 또 예수님, 이 모든 삼위일체가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정말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요 이렇게 정말 하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의 계보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도 사실 제가 한 가지 붙들은 거는 뭐냐면, 저는 이 말씀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가 이 유대인에 국한하지 않고 이 이방인들을, 소외된 자들을 더 많이, 그런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그래서 이 예수의 계보를 보면서 마태복음을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첫 번에가 예수의 계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마리아, 요셉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그 계보를 쭉 나열을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했는데,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부터 유대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거꾸로 요셉으로부터 아담까지 가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계보를 소개하는데요. 이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구원까지 정말 우리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계보를 쭉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자. 또 요한처럼 자신의 역할을 알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자.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심을 믿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예수님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